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내가 더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되찾길 원하고, 내가 주목하였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모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들은 뒤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이라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권리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이곳으로 초대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보혈이 나의 보혈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 되길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이름이 외치게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막는 사단의 권세들 하나님 물리설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으로 좌정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구원의 왕이시오. 하나님 열방의 왕 되심을 하나님 선포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 사용해주시오. 하나님 떠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고백을 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왕 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부활의 영광이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영원한 생명 십자가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 은혜 아래에 속해 있음을, 그 십자가의 대속 아래에 있음을,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과 섬김을 기억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상처받고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낱낱이 깨끗함을 허락받는 우리의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 주님, 구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능력의 주, 주 안에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신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능력의 주, 주 안에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능력, 우리 주 능력의 주 우리 주 능력의 주. 하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선포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내 삶을 인도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 고난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향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치네 할렐루야. 원수가 날 둘러싸도 외치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외치네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들고서 외치네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외치네 할렐루야. 원수가 날 둘러싸도 외치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외치네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들고서 외치네 할렐루야.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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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난 노래해 폭풍 가운데서도 크게 낳기 선포해 절망 가운데 주님이 기도 왕이 사셨네 난 노래해 폭풍 가운데서도 크게 크게 찬양의 함성 들리네 절망 가운데 이고 왕이 사셨네 외치네 할렐루야 외칠지어다 믿음의 소리 높여 우리의 하나님 임하소서 찬양 외치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외치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을 선포할지어다 우리 시간 찬양의 은혜와 열과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함으로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하여 하나님 함부로 주여 하나님 오소서 외치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능력이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내 고백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자들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의 선포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네, 매월 첫째 주 주일은 저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드리는 공동 기도문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주어진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를 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 앞으로 영혼들을 이끄는 은혜를, 선한 영향력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거룩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저희 목장 모임 때 나눠드리는 모두의 과자가 이제 후원금이 이제 떨어져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안내되는 계좌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화장실 청소 또 청년부 주간 청소가 진행됩니다. 이번엔 특별히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배부 팀원들이 주관하여서 화장실 청소를 진행할 텐데요. 6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성교문화센터 1층 로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부 소속 청년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리오니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심부름 기도회는 중고등부와 함께 중고청 연합으로 찬양 집회로 진행됩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이곳 3층 콘서트홀에서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로 심부름 기도회를 드리오니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자리에 대해서 광고 드립니다. 저희 감사하게도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앞자리엔 아직 좌석에 여유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뒷자리에 앉으려는 이제 경향이 있으셔서 뒤에 이제 인원들이 몰려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평소 앉은 자리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현대사회에서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길 가능성이 다분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재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내가 섬기고 따르는 강력한 우상은 재물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들 여전히 우리는 돈의 위력 앞에 무너지고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하기 가장 두려운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가장 꺼리는 메시지가 바로 헌금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여전히 듣기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두 가지를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를 섬기면 하나는 그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당연히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재물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돈의 위력에 굴복하여 재물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재물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모든 것을 갖춘 신실한 그리고 부유한
부자 청년 관원이 등장합니다. 아직 젊은데 이미 많은 재물과 권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고 누릴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명망 있는 자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도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모두가 잠든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당시 사회의 배경이고 문화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부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르게 큰 신앙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이 청년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짚어내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심지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청년은 재물에 무너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많은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왔을지라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간 사람일지라도 결국 재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도구로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 외에 재물을 여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저 사람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말합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도 이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재물 아까워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재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 포기하라 하십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물은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어떤 행위를 보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일이라면 그것을 넉넉히 이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충만히 베풀어 주실 거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모든 것을 가졌으나 단 한 가지 갖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에겐 없었던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 7장의 말씀에서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성도들과 이제 막 화해를 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제 막 설득하고 화해했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그들에게 다시 헌금,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헌금을 꺼낸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전체를 통째로 할애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가치관과 마음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겠다 결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성도들은 이미 1년 전에 바울이 보낸 제자 디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연보하겠습니다, 자원하여 나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다른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소식을 얘기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연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도 자원하여 연보하기 시작했는데요.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나중에 결단하고 연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먼저 구제연금을 풍성하게 모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크게 발전한 상업 도시입니다. 항구가 2개나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둘 중에 한 항구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항상 부와 자본이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비해 마게도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이었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길드에서, 조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 사람이 만든 상품을 일부러 불매하는 등 박해와 고난을 겪었던 가난한 자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군가를 도와줄 정도로 넉넉하고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중에도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모았다고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죠. 그들의 진심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만큼 많은 연보를 했어요. 이만큼 많은 헌금을 모았어요. 헌금의 규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재물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들은 1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연보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구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구했다 얘기합니다. 은혜를 구했다. 지금 내 형편으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 것을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구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은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재물을 구할 때도 있고 사람을 구할 때도 있고 관계 해결을 구할 때도 있고 명성을 구할 때도 있고 좋은 직장을 구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은혜로 우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은혜만 구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느냐? 너희가 먼저 결단한 일들을 정말 부족하고 가난했던 저들이 먼저 이루어냈다. 그러니 너희도 1년 전에 이미 자원했던 그 일을, 그 은혜를 성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내내 헌금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헌금, 연보라는 표현은 딱 2번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헌금이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은 8장에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헌금을 이루고 성취하라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이루고 성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성도가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섬김의 대상이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이니 은혜답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모으는 일, 연보하는 일을 은혜를 성취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라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카리스마의 어원이 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누군가를 이끄는, 매혹시키는 매력이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을 느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막연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력과 영향력을 맡겨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돈을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관계에서 유쾌하거나 유머러스함을 주어서 관계를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매력을 느낄 수 있게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돈이든 재물이든 매력이든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은혜를 섬기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재물을 줬는데
재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대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대했다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이 있는 일에 넘치는 기쁨으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가난하여 나눌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재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배고픈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 같으면 제가 먹고 제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했으니 은혜로 사용하고자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답게 세상 가운데 선한 매력과 영향력으로 카리스마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많은 헌금을 모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재물 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재물을 더 이상 섬김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명쾌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세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을 행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매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답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섬김, 책임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무로 여겼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할 때 그 두 가지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답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에 잡아먹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히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원래 내가 자원하고 하나님께 뜻했던 그 마음과 달리 사용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은혜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만큼 은혜를 은혜답게 지킬 수 있는 마음 또한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여전히 가로막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인데요. 나눌수록 내 몫이 줄어들고 가난해지고 손해만 보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막아서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할 때도 있어요. 예전에 지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의 뜻과 가르침을 몰랐을 때에는 거리낌 없이 행했던 일들이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깨닫는 순간 아쉬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예전처럼 편하게 세상 가운데 그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섬김을
재물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그 뜻을 알게 되었으니 답답하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복음을 받아들여도 죄인의 그러한 습성이 세상 가운데 자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자유로운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 바울은 그것을 결국 사망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세상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바울은 죄의 종들이 느끼는 그런 자유로움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이죠. 의를 모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라 얘기하는데요. 그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면 결국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사망밖에 없다고. 의미 없이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싶지 않고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의에 대한 자유로움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끝엔 의미 없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 또한 그의 편지 야고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의에 대한 자유로움이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로움이 아니라고, 그게 참된 자유로움이 아니라고,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사도 야고보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로움에 동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우리도 쾌락을 느끼고 싶고 여유를 느끼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많은 사람들 사귀고 싶고 하죠.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사도 야고보의 권면처럼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된 자유로움이 아닙니다. 그 자유로움이 결국 우리도 모르게 죄의 결과로 의미 없는 사망의 열매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가 아닌 죄로부터 자유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가 아닌 죄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눌수록 내 몫이 줄어들고 가난해지고 손해만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더욱 풍성하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과 섬김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자유함이, 죄로부터 자유함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 그런 성도의 분별된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은혜, 성도가 가진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한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내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사용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고백하고 사용하는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에 감동하여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은혜로 사용하는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전히 죄가 아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내 것을 잃지 않을까, 가난해지지 않을까, 부족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당장 그 은혜가 절실한 이에게 베풀고 나눈다면 그들이 또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에 허덕이는 그 순간 그 은혜를 나눠줄 것이라 말합니다. 너희에게 너희의 필요 이상의 은혜가 부어졌으니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고서 말씀을 마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십니다. 저마다 다양한 작물을 땅에 심고 길러내면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러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한 해 동안 다양한 작물을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텔 게셀이란 지역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비문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한 해 동안 가장 잘 자라는 식물들을 이때 심어야 한다고 자세하게 절기별로 소개하는 비문을 남겼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의 비문인데요. 1년 12달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올리브를, 이때는 보리를, 이때는 포도나무를, 이때는 여름 과일을 심고 따야 된다 얘기하였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잘 자라는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고 거두려는 이스라엘 농부들의 진심이 엿보이는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 적혀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치 있는 작물이었겠죠. 근데 이런 농부들에게 불청객이 하나 있었어요. 밭을 기경하는 농부들에게 불청객이 있었는데 바로 겨자나무였습니다. 겨자나무. 우리나라의 민들레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씨가 너무 작고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 광야나 밭이나 어디든 떨어져 자라나는 것이 바로 겨자나무, 겨자풀이었습니다. 작물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아서 되려 밭의 다른 작물의 영양분을 빼앗는 불필요한 잡초와 같은 식물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요, 다 자란 겨자나무 가지에 새들이 깃들어 쉬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허수아비가 있지 않습니까? 새들을 쫓기 위해서 사람 모양의 인형을 세우는데 정확히 반대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가만히 두면
새들이 그곳에 앉아서 밭에 있는 작물을 쪼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부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겨자 나무로 혹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씨로 보이는 것들조차 보이는 족족 뜯어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작물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작물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경한 밭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풍경이 바로 겨자나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과 그로부터 자라난 거대한 나무, 그것이 우리 밭에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작물이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데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건데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추수할 그때에 우리 인생에서 보고자 하는 풍경은 겨자나무라는 거죠. 그곳에 깃든 새들, 둥지도 오고 갈 때도 없이 떠드는 생명들이 그곳에서 짧게나마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먹을 것 없이 헤매던 그들이 그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먹는 것. 겨자나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심겨져야 되는 작물인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에서 그 통로를, 겨자나무를 뽑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 여길 때가, 지키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은혜로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겨자나무가 심기어져 있는지요? 그것을 돌아보고 만약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은혜만큼이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은혜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한 것들이 넘쳐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성찬을 앞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하시는 섬김의 자세, 재물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은혜를 대하는 태도를 고민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많은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지만 정작 우리에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답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재물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함께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성찬하는 거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매월 첫 주마다 당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빠질 수 없었는데 이번 당회가 6월 셋째 주로 연기가 되어서 여러분과 오래간만에 성찬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볼을 한번. 먼저 제가 성찬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보혈, 주의 거룩한 몸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올리신 후 축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떼어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먼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아직 분명받지 못한 이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분명받지 못한 이들은 손을 들어. 내 아이 앞쪽에 좀 부족합니다. 계속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분병위원들이 나눠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함께 잠시 기도하고 이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떡이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먹힐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식구의 이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올리신 후 축사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제 또 이 보혈을 받을 때 기도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또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 피가 우리 몸 가운데 생명수로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떡과 한 피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자녀들임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먹은 이 떡과 잔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한 몸 이룬 언약과 피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당해야 할 성찬의 의미입니다. 한 피와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그 피와 우리에게 나눠주신 찢겨주신 그 살은 값없는 피가 값없는 살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값비싼 희생이었고 값비싼 섬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거저받은 은혜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몸의 살과 피가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립니다. 물질에 지배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을 부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넉넉히 채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것을 나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학업과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오으리 새일 행하신 주의 능력 나의 삶에 이루시 나의 삶에 이루시 나의 삶에 이루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의 길을 경험하는 광주 청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신